아침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 아침이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중단하고 자율기도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 은혜의 거리, 삶의 거리가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는데,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운 아침을 함께 7시에 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에 관한 말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씀, 은혜로운 아침을 7시를 같이 열어보자는 말씀을 나누고 저녁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거리상 이 예배당으로 오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저더라고요. 저는 불과 몇 메타만 내려오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근데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은 누굴까 보니까 김재등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거의 3시간을 차 운전하셔서 고속도로로 달려오셔야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달려오는 3시간의 거리하고 제가 위에서 내려오는 단 1분도 안 되는 이 거리 사이에는 저는 동일한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여기로 오기 위해서 컨디션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운전해서 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 마음의 거리를 제가 여기서 내려오는 그 1분의 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란, 그러면서 제가 내린 생각은 예배란 마음의 거리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는 저 신탄진에서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또 멀리 태백에서 오기도 하고 대전에서 오기도 하고 효천에서 오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그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아수르 그리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죄책감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거리란 무엇일까?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보면서, 유다들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 틈바구니에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틈탔고,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조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오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던지셨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핑계와 말들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외면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나는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고 우상의 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의함,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불의함을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마음의 거리, 예배 거리, 은혜의 거리가 이미 멀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히려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오늘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거 아닐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제가 한 8년 전에 목회자들 수양회에서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경북 쪽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4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신대요. 꼭 샤워를 하시는 루틴이 있대요. 샤워를 하시고 찬송을 2번 부른대요. 4절까지는 찬송을 2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이 이제 잠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마음의 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늘 그 일정한 마음의 거리를 준비하는 삶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밤 10시에는 아마 주무셨을 거예요. 물론 이분은 목회자이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밤 10시, 11시, 12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뭔가 준비하기보다는 그 시간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즐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옷을 준비해 놓고 토요일날 그렇죠? 미리 옷을 준비해 놓고 또 헌금도 미리 빳빳하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신권을 준비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미리 예물을 또 딱 준비해놓고 성경책도 준비해놓고 옷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뭔가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 마음의 거리가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마음의 거리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본받자는 뜻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큐티책을 들고 다닐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그 마음의 거리, 친밀의 거리를 한 칸 한 칸 더 좁혀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지근거리에서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가까운 데서 소리치지 않아도 가까이 조용히 읊조릴 수 있는 대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거리, 그 삶의 거리를 오늘 하루 그렇게 좁혀가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고요. 우리는 무죄하다고 말하는 오만에 빠졌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는요 빨리 속보로 걷고요 집에 돌아갈 때는 천천히 걸어갔대요. 왜 그랬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이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마음의 거리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속보로 오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천천히 걸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의식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코람데오란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하지 않을까 봐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거리가 좁혀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첫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주변인들과 권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침에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화이팅하고 시작하면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가 왜 놀라운 역사를 벌였냐면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그들이 서로 위로 공동체였고 예배 공동체였고 소망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함께 영점을 조정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냈던 거죠. 그게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자기 있는 자리에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드리는 예배로 그냥 예배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요식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일 아침 함께 신앙 공동체가 모여 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합시다. 또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돌아본다면 죄 찌꺼기가 우리 사이에 틈탈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거나 어디 집회를 가거나 해서 이 시간 7시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셔서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시간 이 공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없는 날은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앞에서 본문을 읽고 찬송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현재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역할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아침에 예배를 여는 사람들이 한 50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화이팅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죄 질려도 죄를 짓겠습니까? 예, 술자리에 가서도 내가 아침에 화이팅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위로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오늘 2, 4, 6, 8분 나오셨고, 저까지 해서 전사님까지 해서 10분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배가 부흥돼서 20명, 50명, 100명, 그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두려워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밑에 차와 커피와 약간의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